결심으로 하나씩 이룬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노력, 내 열정이 담긴 내 귀한 보물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만족으로 가득 찬 둥지 그곳에서 행복을 찾던 내 삶의 어느 날 폭풍이 일어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날 사랑하신다던 따뜻한 그분은 가려지고 이젠 내겐 외로움만 눈물만 빈 마음 빈손으로 눈물로 찾아간 십자가 언덕 본 적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지친 마음을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나른다. 더 큰 믿음 큰 사랑으로 하늘을 나른다.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으로 우리 하늘을 나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오시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80이 넘도록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기를 그렇게 즐겨했는데 교회를 못 가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 놀러 가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세 사람을 조명합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고, 두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보석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우스 아프리카 이 노천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던 한 광부가 말입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한 돌멩이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 원석 같았어요. 그냥 너무 큰 것입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다이아몬드를 가장 잘 아는 최고참에게 그 돌을 주었습니다. 이거 혹시 다이아몬드 원석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던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말입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보게 친구,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이것은 그냥 보석처럼 흔하게 보여지던 가짜 돌일 뿐이야 하고는 창문을 열고는 그 돌멩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창문 밖으로 던져진 돌덩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 컬리넌이 되었습니다. 무려 캐럿으로만 해서 3106.75 캐럿입니다. 무게로는 612g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2억 5천만 파운드, 하나로는 4,5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큰 돌덩어리 속에 감춰진 아름다운 보석이 깎고 다듬어졌을 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델 블로우의 초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07년에 구스타브 클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델레 블로우의 초상을 그렸어요. 근데 이 초상화가 말입니다, 2006년 소도비 경매에서 무려 1억 3,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에 낙찰되는 놀라운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아델레 블로우의 초상이 우리 돈으로 1,700억에 낙찰되리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단이란 동네에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던 장소인 베다니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힘들거나 또 예수님께서 쉬기를 원하시면 항상 찾아가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우리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거기에는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한 사람, 나사로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경에 대한 진리를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나의 가치가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말입니다. 주머니에서 한 보석을 꺼내주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보석의 가치를 확인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자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야채 가게였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 이 보석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채 가게 주인이 말이에요, 그 보석을 받아 들고는 배추 2포기를 내어주었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대장장이에게 그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보석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석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본 대장장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내주면서 그 보석을 자신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배추 2포기보다는 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보석상에게 갔습니다. 보석상 사장에게 보석을 내어주면서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보석을 감정해 보던 이 보석 가게 주인이 말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 보석을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 보석은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이 보석의 가치가 이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스승에게 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야, 네 인생을 살아갈 때 너의 가치를 배추 2포기에 비기면 배추 2포기 값밖에 되지 아니하고, 좀 더 치면 많은 돈을 가지고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이란다. 너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진리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여겼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나사로를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정말 세상적 가치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성경에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짠하고 처음으로 등장할 때 말입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사로는 며칠 후에 죽어 그 육신이 썩어 냄새나는 쓸모없는 가치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나사로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메시아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 때마다 나사로의 집을 찾아서 나사로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던 예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여기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사람이 탐하는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기업도 영원하지 않고 국가도 산도 바다도 지구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신기하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잠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셨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여기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니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을 합하여 200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200만 명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으로 출애굽하여 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독교 인구가 무려 20억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의 후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장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나사로를 절망에서 유일하게 깨우실 수 있는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사로와 같은 가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늘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서 한국 사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생업이 너무 많은 위협을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물질에서, 유명세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 장로님께서 한여름에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로님은 안방에서 선풍기를 틀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집사님은 너무 더워서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딸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딸은 그 와중에 말이에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깊은 밤이 되어서야 잠을 이루게 되었는데 아주 깊은 이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선풍기만 빠르게 돌아가면서 더위를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깊은 새벽에 갑자기 무언가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잠을 잘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자꾸만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말이에요, 원장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겨우 눈을 떠서 보았더니 선풍기 몸체와 날개를 잇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전기가 합선돼 가지고 그 먼지에 불이 붙어서 빨간 불꽃이 일어나더니 곧이어서는 까만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아내인 집사님을 깨웠습니다. 여보, 불났어. 딸아이의 방문을 열고 지혜야, 불났다. 그리고 급히 피신시키고 말입니다, 선풍기에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불을 켜서 보니까 거실이 완전히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선풍기에서 나온 재들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장로님을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장로님을 깨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사로와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썩은 존재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유명세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사로를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온 나사로는 늘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사로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몸으로 증거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어간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해 가는 장소에서 아마 저는 그 장소에도 나사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의 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슬픔에 빠져서 흐느껴 통곡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소리를 나사로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다시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경험했던 나사로가 두 번째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가치 없는 존재였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좌절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신을 죽음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봄에 아름다운 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 자신이 경험한 부활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기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견했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가 여러분 클로로포름을 이미 발명되어진 물질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아이를 해산하는 이 산모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수술하는 환자들을 보니까 말이에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그 아픔을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 외과 병원에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수술을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 마취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군데밖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약이 남았다고 그래요. 네 군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마취가 안 되어도 좋으니까 그냥 수술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남은 부분으로 마지막 부분을 마취를 하고 이 세 군데를 수술하고 마지막 부분을 수술하는데 말이에요. 칼이 이게 수술용 그 메스가 말이에요. 그 수술 부위로 쫙 하고 가는데 이 살을 베는 듯한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제가 와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지.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해산하고 수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뭐하게 하시니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취하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대신 살로 채우는 장면에서 외과적으로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에서 깨어난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내인 화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수술하실 때 마취제를 사용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고 말입니다. 모여있는 의사들과 함께 그것을 흡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더니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깨어나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다. 그리고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보았더니 환자들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잠들다가 깨어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황실로부터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의 생애 말년에 말입니다. 심부슨 선생님,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아마도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심부승경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야. 나는 메시아를 발견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야.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메시아가 되셨어.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의 현장에 두 번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이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면 항상 가시던 집은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고는 말입니다. 그동안 쉼의 장소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가시지 않고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문둥병에 걸려서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자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보자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는 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57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의 제자로 역임을 받은 사람이었다. 시몬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이었다.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알았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고 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을 완전히 깨뜨려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가장 부자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기적 중에 기적을 말했을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야, 저 바리새인이 말이야, 저 시몬이 말이야,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지금 문둥병의 흔적을 볼 수 있나?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야. 아마도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어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시몬의 잔치 자리에서 시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가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게 시몬에게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친절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감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비판을 일삼던 바리새인 시몬이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그리스도를 평생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 사람을 조명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당시 잔치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다. 베다니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시몬의 잔치 자리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과 마주 앉으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옆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또 옆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한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감사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평생 감사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야.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해갔습니다.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열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눈은 오로지 예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이미 마리아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출현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리아를 따라 눈동자를 움직였습니다. 정죄된 마리아의 눈은 오직 예수께로만 향했습니다. 반면 마을 사람들의 눈은 오직 여인에게로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지되었던 마리아의 눈은 예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저 죄인이었던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지? 모든 이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그녀는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에는 옥합 한 병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죄인이란 굴욕의 이름에 질퍽하니 젖어가며 만들어낸 물질의 대가가
향유가 되어서 그 옥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옥합 안의 향유는 그녀가 가진 것의 전부였고 옥합 안의 향유는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한 여인이 가진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이 여인 스스로는 벗어낼 수 없는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죄인이란 무거운 이름을 온몸에 뒤집어 써 가면서 채워갔던 옥합, 그리고 향유. 여인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이 여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물은 그녀의 얼굴을 거쳐 흘러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예수님의 발을 감쌌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여인이 손에 있던, 여인이 가진 모든 것 향유는 깨트려진 옥합에서 흘러 그녀의 눈물과 함께 섞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적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적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어느새 음식 냄새로 가득했던 방 안은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에 예수의 발에 숨지기고 지켜보는 이들의 코 밑에 향유 냄새는 머무르듯 흘렀습니다. 여인이 깨트려진 옥합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의 발등에 쏟은 향유는 다시는 담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었던 것,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을 예수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성경은 나드 한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400g입니다. 값으로는 300데나론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10개월치 봉급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치로 생각한다면 하루 품삯을 7만 원으로 친다면 하나로 약 2,1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돈을 조금씩 저축하여서 그 향유를 구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최고의 향기였습니다. 옥합 한 병은 말이에요. 오늘날 이 단위로 환산하면 약 8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장미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자스민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장미향을 좋아해요. 백화점에 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종이 그 스틱에 말입니다. 장미를 이렇게 향을 뿌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주머니에 넣고 말이에요. 잠자기 전까지 들고 다닙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미향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말이에요. 향수를 만드는 온액입니다. 만약 그 온액을 가지고 마사지를 했다면 수백 명을 마사지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 양입니다. 향수를 만든다면 몇 병을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깨뜨렸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깨뜨렸습니다. 그 향기가 깨졌을 때, 그 향유가 깨졌을 때 그 향기는 얼마나 멀리 퍼졌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알았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귀하고 비싼 나드 향유는
마리아 자신도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564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순결한 사랑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가장 바른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로니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가롯인 유다는 물질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로 알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가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60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었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는 산 몸에 부은 것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찬 의식 없는 몸을 위하여 값싼 향료를 가져왔다.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헌신을 의식하실 때에 구주께 대한 사랑을 쏟음으로 그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가치 예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친구로 여기시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곁에 있는 유일한 존재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참아 버릴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눈물 짓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을 앉아서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시체의 발을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는 또다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돌문이 옮겨지고 이미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하염없이 울 때 상처투성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신, 하늘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만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자가 되고 기별자가 된 것입니다.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으로 기록되어 남은 유일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가치한 죄인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서 나사로를 깨우신 예수님, 시몬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로 살아있는 채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